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좋아했던 설교 제목이 빛 가운데 걷기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많이 이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그런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제목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전에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다시 읽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더 중요하고 더 중대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영적 교회에 어떤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초대 교회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또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은 영적인 어떤 분별에 대한 그 이단의 사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사상의 갈등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혼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 거기에 더 중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현재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내에 참과 거짓을 가르는 그런 분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이 제 마음에 딱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영적 전쟁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전쟁은 뭔가 파괴하는 이미지잖아요. 뭔가를 세우는 이미지가 아니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뭘 권면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죠. 서로의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권면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폭력적이고 파괴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도 싫어해요. 이런 제목이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나은 제목이 없고 제가 고민했어요. 장로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저 대신 좀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할까, 아니면 제목을 취소하고 옛날 제목으로 돌아가서 그냥 빛 가운데 걷기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전쟁,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항상 제 스스로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은 사실 이 말씀이요, 예수님도 때로 그런 고민을 표현하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전하러 온 줄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때로는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불화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갈등을 부추기고 마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 근데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주 목적이긴 한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 그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갈등을 거쳐가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좀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써진 배경을 보면요, 거의 이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참과 진리, 오늘도 이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과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두 가지 이단이 존재했거든요. 첫 번째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이다.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내용이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그것도 뭐 아니라고 하진 않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열심을 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이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단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인데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우리 육신이나 물질 세계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긴 했지만 진짜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 한 분파인 그런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눈에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또 그런 설명도 내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하고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부활 사건보다는,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 사건을 복음의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더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기만 한다면, 뭐 그렇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면 그렇게 속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다시 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의 그 무게감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의 신관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죠. 죽지 않으면 살아날 방도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배경에서는, 그때 이 초대교회 배경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요한일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해석의 말씀을, 저는 2장 22절, 23절, 또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 요한일서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해석의 틀로 이렇게 제시하고, 또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카톡으로 안 보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침에 분명히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뭔가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 있으시면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런 영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 그리스도다. 이거 영을 분별해야 되죠. 영이 다 하나님께서 왔는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왔는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어요?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세상에 영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정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특별히 부인하는 거죠. 또 몸의 부활을, 많은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천사나 뭐 영 그런 거 없는 것이다.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내세를 믿고 내세에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인정했지만은 몸의 부활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온전해야 진리인 거지 일부분만 진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성육신된 사건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또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내세에 가면은 뭐 하나님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이렇게 아는 기준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빛과 어둠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라는 영적 분별의 메시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실은 이제 1장을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 태초부터 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제일 뒤에 나오는 거고, 사실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본 것, 이렇게 사실은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들었는데 뭐 환상과 계시 중에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한, 체험한 그런 음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감각적인 그런 표현이죠. 감각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들은 게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있고 또 자세히 보고 심지어는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어. 이것은 무엇인가 경험 세계, 물질 세계 속에서 내가 경험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었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어. 이렇게 1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난 게 뭐냐면 앞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던 것이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라 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우리의 감각 속에 인지되지 않던 것이 갑자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있었냐? 이전에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그죠? 말씀이라고 형태로 존재하던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직접 봤다는 거죠.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먹고 살고 교제했다는 거잖아요. 만져보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살았다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뭐 이렇게 추론하고 뭐 그렇게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같이 같은 차원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 말씀 들은 바를, 먼저 들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대하는, 일단 먼저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내가 듣고 보았던 그 생명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되었다. 우리가 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누구처럼 뭐 꿈에 나타났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내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로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 교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 근데 그 사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실체를 제가 잘 이렇게 알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쁨 얘기하는 거지? 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3절로. 자, 이 교제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데요. 교제가 기쁨을 주게 되는데, 이 교제는 두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교제는 너희와 우리 사이의 교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근데 우리가 이게 교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교제할 때는 우리가 항상 뭐가 있냐면은 교제에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몬트레이 영락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교회라면 이게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인이잖아요.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사귀는 거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사귀는 거고, 뭔가 이게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교제는 아무나 하고 막 사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경계가 있는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교제는 교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그 이면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교제가 있지만 이 교제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 분리라는 게 동반되잖아요. 항상. 그죠? 분리가 있잖아요.
빛이 있지만 또 어둠이 있단 말이야.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 가운데 하는 교제도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버려져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교제 바깥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에 저와 똑같을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라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제가 항상 이게 마음속에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야? 아니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사람이야?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스스로. 저는 모든 사람이 이 교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덕을 세우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원하죠. 교회가 쓰기를 원하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교제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너무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을 순화해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빛과 어둠이란 건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너무나 대비가 되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섞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도양단 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그럼 나는 빛이야, 어둠이야? 그리고서는 자기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닌가벼. 20살 먹은 젊은이가 분신 자살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나는 이 투쟁하면서 나는 죽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분신 자살을 해요. 자기가 20살인데 세상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안 것처럼, 자기가 혼자 정의로운 것처럼 분신 자살을 하고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학생운동 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냥 이 불의한 세상을 더 이상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과 나는 더 이상 교제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에는 이 세상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뭘 얼마나 살았다고 20년 살았는데 어떤 그런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내린 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 70, 80년 이렇게 세상을 사신 분이 내가 70년, 80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죽겠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을 자살하신다면 그런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70, 80세 되셔서 조금 기다리면 죽는데 또 일부러 그렇게 자기 생명을 취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판단이 빠르지 않아요? 20살 돼서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너무 급한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저게 정말 그런가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있기 전에 성급하게, 너무도 성급하게, 어떤 분들은 단순히 그냥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게 기분 나쁘다고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다고 자살할 일은 아니죠. 기분 나쁘면 좀 참으면 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고 자세하게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요한도 그런 지금 갈등을 굉장히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귐이 있기를 나는 원하는데, 근데 우리의 사귐은 그냥 사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이 있습니까? 이런 사귐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모든 사귐이 다 좋진 않죠. 여러분, 동창회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여러분, 동창회 나가고 싶으세요? 안 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동창회 있으면 나가요. 근데 잘 많이 있진 않은데 있으면 그냥 나가요. 옛날 친구들 보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그렇게 재밌어서 또 의미가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는 모임이 돼서 나간다기보다는
목사니까 직업이 목사고 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그런 또 부르심이니까 그런 사람도 이모저모로 만나서 혹시라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나가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모임이 모든 교제가 다 기쁘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제가 다니는 이제 본 교회에서도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가 있고 새벽기도 끝나면 잠깐 모여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다가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갔었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뭔가 제 마음 속에 여기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봐도 상관없어요. 제 솔직한 느낌이에요. 내가 여기 왜 있지? 오만 가지 잡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다 그냥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다 참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교제는 내가 굳이 거기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의 교제는 그냥 보통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누리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교제가 뭔지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 교제 바깥에 있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4절 말씀 우리가 읽었고요. 이 기쁨의 원천이 저도 이렇게 제 생애에 있어서 기쁨이 가장 저를 기쁘게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예요. 제가 구원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을 때 그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요. 두 번째 기쁨이요, 아무것도 저는 사실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어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결혼했다 그런 거 조금 기뻤어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기쁘긴 했어요. 그런 거보다 정말 저를 기쁘게 했던 거는 성도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일이요. 그것이 저에게 제일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하는 기쁨이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첫 번째 전하는 소식이에요. 뭘 전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빛이라는 거 참 너무너무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빛이시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 도서관에서 저희 학교 도서실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또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짧게 있는데 그 나눔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너무나도 밝은 해가 정통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침에 그 뜨는 해가 창문을 통해서 도서관 창문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1년 내내 거기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 모임에 참석하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해가 뜨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보통은 창문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햇빛이 들어오진 않는데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해가 저한테 비치는데 그 순간에 저는 너무 그냥 숨이 막히는 것처럼 놀랐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데 그 묵상이 끝나고 눈을 뜨니까 그 빛이 너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제 경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 어둠이 없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는 전제 조건, 그 바운더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다 그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빛 가운데 안 들어가고 어둠에 있으면은 교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거짓말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건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그리고 이게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왜 빛 가운데 나가는 것은 왜 진리고 빛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것은 무엇이 거짓말인가라는 것을 우리 이제 7절,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먼저 볼까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귐인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9절이요. 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7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결국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죄가 없는 것이 빛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심플하게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아이 좀 창피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제가 참 그 결핍을 느끼고 제일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저는 너무너무 성도님들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싶었어요. 친밀하게.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정말 친밀하게 사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저희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를 이렇게 만나서 뭐 구역이나 뭐 목장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어떤 벽에 부딪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침범하지 마라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 자기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상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그게 저를 그렇게 좀 아쉽게 하더라고요. 난 조금 더 깊이 사귀고 싶은데. 제가 그냥 지난주에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랑 전화를 했거든요. 멀리 있어가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가끔 만나는데 전화 통화했는데 2시간을 통화했어요. 그 형제님하고 2시간 통화했는데 2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화 통화 2시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화 통화 2시간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몇 달 전에 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별로 없죠? 저도 2시간 통화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 보통 기본이 1시간이에요. 제가 보기에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좀 이렇게 사귄 지도 벌써 한 20년 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제가 그 형제랑 이렇게 전화 통화를 2시간을 이렇게 남자끼리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수다를 떨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2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친밀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밀함의 바탕은 뭐냐면은 저도 뭐 그 형제에 대해서 뭐 거의 뭐 모를 거 알 거 다 알고 그 형제도 저의 뭐 이렇게 약점과 또 장점도 다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뭐 그렇게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데 항상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누구랑 만나도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왜 거짓이 되고 그런 것들이 왜 우리의 이게 교제, 말씀의 교제를 방해하는가 하면은 그런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믿음이요. 어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런 어떤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가져가셨다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뭐 그렇게 그냥 포장을 하고 이렇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처음에 끊어진 아담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반응이 뭐예요? 싹 숨는다고요. 숨잖아요. 드러내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지금 부끄러운 상태라고 느끼잖아요. 빨가벗었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물론 그 부끄러움을 느껴요. 여전히 느끼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뭐 이렇게 방어해야 되고 자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의롭게 드러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에서 소위 말하는 죄의식이죠. 죄의식. 아주 뿌리 깊은 그 죄의식과 수치심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도 자연스러워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또 까네? 뭐 이렇게 듣는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내가 말씀을 전해도 있잖아요. 왜 목사님 나를 뭐 책망해? 뭐 어쩌죠? 책망 좀 하면 어때? 책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책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죄면 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비밀을 지켜야 되고 뭐 어떻게 하여튼 절차가 복잡해가지고요. 항상 복잡해요. 말이. 소위 말해서 돌려서 말한다 그러죠. 돌려서.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뭐 말을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까,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생각할까. 자기를 방어해야 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는요, 너무나 불편해요. 불편하고 오해가 많고 그 교제가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네가 뭐든지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불필요한 염려 없이 그냥 교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말도 교묘하게 하고 표정도 교묘하게 하고 해서 그걸 얼마나 그걸 속이려고 하고 그걸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해가 조종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저는 누구에게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를 저놈은 참 정말 목사 중에서도 나쁜 놈이고 저가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고 뭐 어떻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거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제 실체는. 여러분이 제 실체를 다 안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고 위선적인 사람이고 참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낱낱이 안다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제 실체보다 저를 잘 봐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대, 이 교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자들 또 교회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큰 문제가 6절인가요? 6절로 가보시죠. 네, 6절은 했고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이게 이제 반대되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것도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도 되죠. 근데 무슨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진리가,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진리가 부인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10절. 만약 우리가 1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7절, 8절, 9절, 10절 이게 홀수절, 짝수절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짝수절 보면은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나 죄 없어라고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하고는 또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내가 내 죄를 부인하는 거하고 그게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고, 또한 그의 말씀, 그의 무슨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몸으로. 몸이 없으면 어떻게 죽으시겠어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사람이 되신 사건 자체가, 예수님은 그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몸을 가지신 거예요. 죽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몸을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몸을 가지시고 나온 이유 자체가 그 몸으로 죽기 위해서.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 가지신 사건 자체가 메시지예요.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렇죠? 무슨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사건 자체가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 사건 자체에 이미 그 메시지가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성육신 하신 사건 자체에 이미 죽음이 내포되어 있고,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은혜와 피의 제사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분은 헛되이 죽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죽은 거잖아요. 괜히 값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가 없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막 자기 육신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막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면서 막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고,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육신은 정말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쾌락을 만족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육신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그냥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막 그냥 금식하고 뭐 금욕하고 해가지고 그게 육신을 갖다 막 괴롭히는 그런 또 분파가 있는데, 그것도 영지주의예요. 그것도. 근데 둘 다 뭘 부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나온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신 사건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구속하기 위해, 이 물질의 세계를 예수님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같이 하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시인하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을 시인하는 그런 교제에는 뭐예요? 내가 죄인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핏줄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네가 나를 무시해 뭐 어쩌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 이미 벌써 그것은 진리에 속한 거예요. 거짓에 속한 거예요. 그것은 벌써 거짓에 속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로 만들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언제 얼굴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냐? 제가 우리 아들들 이렇게 보면은 언제 제일 행복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면은요, 어렸을 때, 조그맣을 때, 한 30살 됐을 때 막 그냥 선물 좋다고 그냥 막 껑충껑충 뛰면서 선물 좋다고 얼굴이 그렇게 그냥 기쁘게 빛나더라고요. 선물 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얼굴 애들이 밝을 때가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이제 이건 제 아들이 아니고 제가 어느 우리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그 애가 이게 뭐 잘못을 했는데 아빠가 이제 몇 번 경고했어요. 그래 하지마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너 일로 와라 그러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면 걔가 알아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안 끌려가려고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난리 법석을 치는데 뭐 이미 늦었죠. 벌써 경고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아마 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빠한테 좀 혼이 난 것 같아. 혼이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뭐 봐서 울어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내가 걔 얼굴 보는데요. 얼굴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놈이 저렇게 실컷 맞고 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막 얼굴이 빛이 나는 거야. 들어갈 때는 막 울상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얼굴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게 너무 잘생겨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한 5분 지났더니요. 똑같이 아까처럼 또 막 신나게 놀아요. 언제 맞았냐는 듯이 신나게 놀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교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교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맞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냥. 참 기쁨이 그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자기의 그 죄의식과 그런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고 내가 아빠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마저도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가 맞아서도 이제 아빠의 노가 분이 다 풀렸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좋아가지고 또 5분 만에 또 시컷 또 재밌다고 놀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아까처럼 똑같이. 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벌을 안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도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반영하는 우리는 진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귈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으로만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안 그러면 저기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우리가 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은 주로 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바깥에 있는 이단에게는 상당하게 이게 중대한 경고거든요.
네가 떠나가려면 떠나가라고. 영을 다 분별하라고. 아무하고나 그렇게 사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만 그런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바로 그 요한이 전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놀라운 그런 거룩하고 깨끗한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충만한 기쁨을 느끼시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